할렐루야. 제가 미리 나와서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왜냐면 워낙 시간이 짧으니까, 어쨌든 가는 시간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보면 저는 시간 지나도 늦게까지 하면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다 정리해 놨으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드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오늘 말씀이 딱 한 장입니다. 공동서신 중에서 별로 읽혀지지 않는 책이고 또 내용이 난해해서 거의 우리 목사들이 손대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늘 유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늘 가룟 유다가 기억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었고 야고보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 안 믿었었는데 나중에 예수 믿게 되었죠.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났다. 원래 편지를 쓰려고 해서 이 서신을 쓰려고 했던 마음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구원에 관해서 내가 너희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니까 생각이 간절한 자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 이 편지를 쓸 때는 아주 일반적인 그냥 격려해주고 참 수고한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얘기 쓰고 싶었는데 편지를 쓰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이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편지 내용을 바꿨다는 거예요. 뭐로 바꿨는가 하면 힘써 싸워라 하는 내용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오늘 유다는 오늘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편지에서 갑자기 내용을 바꿔서 너희가 싸워야 한다. 힘써 싸워야 한다. 오늘 내용을 바꿨어요. 오늘 이 편지를 보면은 오늘 도대체 누구한테 쓴 것이냐, 왜 쓴 것이냐, 또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를 나눴을까는 그런 이유가 오늘 초반전에 나오게 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또 놀기 좋은 때가 왔습니다. 그때 주일날도 보면은 평상시보다 많은 사람이 빠지기도 하고 또 마음도 해이지고 옷도 헤어지고 다 이제 헤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 것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고 날씨가 바뀌었다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흔들거리고 다니냐. 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왜 사람들이 자꾸 바뀌느냐. 오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오늘 1절 처음에 통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저를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다 성경에 보면은 수신자가 있습니다. 거의 수신자가 있는데 유다서는 수신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해서 특정되는 사람이 아니라 특정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은 제가 부르심을 받은 자지요. 근데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 오늘 그 이유를 썼어요. 이유가 뭐냐면 곧 했어요. 자,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우리가 누구냐면 사랑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에서 사랑을 얻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 얻은 것만 아니라 지키심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과연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는 부르심 받은 여러분과 제가 과연 누구냐? 우린 하나님이 불렀는데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못 듣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고 나왔는데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고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온 겁니다. 자, 우리가 부흥회도 물론 영상도 지금 보고 계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자, 부흥회 하겠습니다. 이건 부른 겁니다. 여러분은 나오신 거죠.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또 우리는 거기에 응답한 거죠. 마귀의 자녀의 삶이 자녀로 바뀐 겁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을 본문처럼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은 바로 돈 많은 부자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은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큰 부자입니다. 왜? 믿음만 있으면 결국은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려워도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결과는 승리입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을 감사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부르셨을까? 다들 무슨 내가 왕년에 뭐 했다고 떠드는데 다 우리 같은 것을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근데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배운 사람도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받은 거죠.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등한 자가 많지 아니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다음 절. 25절, 26절 다시 읽어요. 26절 말씀.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다시 말해 우리는 별것도 아닌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사랑받은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셨다. 자, 우리가 누구냐? 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삽니다. 눈 좀 뜨고. 자, 제가 어쨌든 어제도 참 부끄러운 게 우리는 교회는 작아도 아멘이 큽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전부 다 내가 안 가르쳐서 아멘을 우리는 입을 열려면 오래 걸리거든요. 한참 있다 끝에 갈 때 한번 아멘하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두 가지로 보세요. 어떻게 입었는가 하면은 먼저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의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신 것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과 저잖아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랑을 얻은 자다. 근데 그 사랑을 얻었는데 얻은 것만 아니고 다음에 뭐 있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받아도 지키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돈을 지키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명예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 명예가 지켜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불러주셨는데 다음에 왜 부른 것만 아니라 지켜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낮에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셨다.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우리를 지켜주셨다. 악한 마귀가 온 사자같이 덤벼들어도 우리를 지켜주셨다. 강과 위험과 혹은 강도의 위험에서 지켜주셨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때요? 그분의 지키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불러주시고 지키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이뻐서,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여러분. 1절 맨 마지막 보니까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였는데 왜 지켜주셨는가 하고 앞에서 보니까 뭘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바로 사랑해 주시고 지키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라고 말씀해요. 결국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널 지켰다는 겁니다. 저를 여기 정리해놨어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수신자예요. 모든 성도입니다. 지금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사실 너에게 편지 쓰는 목적이 뭐냐면 그냥 권면 정도,
그냥 구원받은 자로서 그냥 이렇게 살자는 권면송을 하고 싶었는데 쓰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다. 힘써 싸우라고 하는 내용으로 난 이걸 바꿨다. 그래서 저를 그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먼저 싸우려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싸울 수 있어요. 내가 왜 싸우는지 알아야죠. 내가 목사인지 내가 장로인지 내가 권사인지 알아야 되는 것처럼 나는 누구냐 도대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아멘.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잘난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나는 그분의 사랑을 입어서 내가 목사가 되었고 그분의 사랑을 입어서 내가 장로가 되었고 내가 집사가 되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근데 부르신 것만 아니라 그 부르심을 뭐 했다? 지켜주셨다.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가 뭐냐? 뭘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지켜주셨다. 아멘. 4시 40분에서 썼어요. 나도 공부해서 써야 되니까. 근데 이걸 그냥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슨 말을 했나 그래서 써놨어요. 내일은 또 읽겠지. 내일 또 써주겠지. 안 써줄 거야, 내일은. 자, 첫 번째, 우리는 누구냐? 그럼 내가 누군지 알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어떤 사람인지 그것도 모르면 우리가 사는 목적이 없는 거죠. 난 누구냐? 자, 두 번째 보니까 그럼 나는 그분의 사랑을 입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가 3절이에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사랑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난 일반적인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쓰다 보니까 안 되겠는데 하면서 필요성을 느껴서 뭐라고 했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냐면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너희는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남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남이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 권사 우리가 옆서 다니면서 얘기해도 자기가 지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남의 자기 건강은 누가 지켜요?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요한은 편지 쓰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믿음의 도를 지켜야 한다. 그럼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을 얻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믿음을 얻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는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 속에 자, 건강을 지켜야지 말하지만 우리 건강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서로 어떻게 이기지 않으면 건강을 못 지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음의 도를 지켜야 하는데 그럼 믿음의 도를 지키려면 믿음의 도를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야 한다. 자, 내가 공부 잘하려면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스스로 자기가 정리해야죠. 앉기만 하면 텔레비 보는 거 없애야 되고 앉기만 하면 뭐 하는 거 없애야 되고 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믿음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도를 지키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결단코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근데 그렇게 말씀해서 아멘 했는데 막상 살다 보니까 정말 지켜주고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내어쫓지 않을 거야 말씀했지만 그러나 막상 인생을 살다 보니까 더 많은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 가지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제가 요소 성경에서 몇 가지 찾아놨어요. 자, 어떤 것이 믿음을 지키려면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야 한다. 자, 우리를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오늘 이 편지를 가장 쓰게 된 목적이 뭐냐면 교회 속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들어올 때 나오지만 특별히 들어올 때 나 이단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어때요? 다 가장하고 들어옵니다. 와서 어때요? 자리를 잡고 그리고 서로가 어때요? 서로 친해지고 서로가 뭐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뭐 언니, 오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나오고 싶어도 하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빠져버렸으니까. 이미 관계가 형성됐으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예요?
바로 우리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편지 쓴 목적이 뭐냐면, 그 당시는 영지주의,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까지 몸이야 썩어지면 끝나는 거야. 그 대신에 영만 살면 돼. 영만 살면 돼 하는 이런 사람들, 영지주의라든가 갖가지 다른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 속에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편지를, 일반적인 편지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적으로 보니까, 교회적으로 보니까 이런 이단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를 그 내용을 바꾼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켜야 돼. 그러면 싸워야 돼. 뭐와? 미혹하는 영과 싸워야 돼. 아멘. 여러분과 제가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미혹하는 영과 싸워야 합니다. 미혹하는 영. 여러분, 미혹이 뭐예요? 여러분, 미혹이란 것은 자기 본색을 드러내지 않아요. 가장 가깝게 와서 언젠가 우리가 필요한 때 갑자기 자기 본색을 드러내면서 끌고 가는 게 미혹이에요. 미혹에 한번 빠져버리면 참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한동안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전주에 사는 1년 반 있었는데, 임실에, 전주 옆에 있는 임실에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근데 그 예수가 아주 젊은 예수인데, 예수 하다가 또 군대 갔다 와서 또 예수예요. 근데 신기하죠? 누가 봐도 상식밖에 얘기인데요, 전북대학교 교수들이 그때만 해도 차가 귀할 때거든요. 그 차를 갖다가 자연을 먹어서는 예수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남이 보기엔 저건 정상적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빠져버리면 못 나와요. 자, 아멘 시면 흔들어 봐요. 빠져버리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그래서 미혹의 영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지키려면 첫 번째로요, 미혹하죠. 그래서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미혹은 항상 우리에게 달콤하게 오는, 달콤하게. 아이고, 집사님 할렐루야. 내가 뭐 해줄게. 내가 뭘 좀 줄게. 항상 달콤하게 다가와요. 미혹이 올 때 막 소리를 치면서 나 미혹이다 이러면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다 달콤하게 가서 어때요? 옆에서 할그머니 붙어가지고 그 영혼을 뺏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에 빠져버린다. 킬케로가 쓴 그 예화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들오리 이야기. 자, 지중해 연안에 살는 들오리들이 날씨가 추워지면 노르웨이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들오리 네덜란드 상고를 날아가는데, 저 밑에 보니까 집 오리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 들오리가 날아가는데 자기는 지금 먼 길을 가야 하는데, 저 밑에 보이는 저 집 오리를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게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집 오리 있는 데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무리속에 가서 같이 어울렸습니다. 가니까 집 오리들이 어때요? 야, 당신 누구시냐고, 참 잘 왔다 그러면서 수고 많다 그러면서 그에게 융숭이 대접을 하기 시작했어요. 천국이죠. 왜? 뭐 먼 거리 가는데 제대로 먹기를 해요. 제대로 가서 가면서 자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집 오리와 올려보니까 그냥 흉숭하게 먹이고, 그리고 편히 쉬라고 하는데 거기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하루만 더. 나중에 막상 가려고 하니까 살이 붙어서 몰라 날아가더래. 살이 붙으면 몰라 나가잖아. 이게 뭐 여러분, 미혹당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나중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한번 빠진 사람들이 어디요?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다 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옆에 누가 붙어서 뭘 해준다면 여러분 왜 해주겠어요? 아무리 교회 속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런 까닭도 없이 아이고 사랑해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뭘 주기 시작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난 그렇게 봐요. 물론 교회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고 대가도 없이 그냥 접근해서 뭔가 자꾸 준다면 한 번 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 공짜 없다고 그러잖아요. 공짜 없다고요. 근데 어때요? 자꾸 누군가 여러분에게 가서 자꾸 달라붙으면 뭔가 이 사람이 왜 이러지 하고 한 번 정도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아 이러면서 여러분 얻어먹지 말고, 그게 결국에는 뭐예요? 미혹이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협이 있습니다. 위협. 믿음을 지키려면 위협을 이겨야 돼요. 자, 믿음을 지키다 보면요, 어차피 이렇게 내가 믿음대로 살다 보면 굶어 죽겠다.
여러분 어제 오신 목사님 간증하는 것처럼 정말 어려움도 많았어요. 제가 뭐 같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그 집안 과정, 그 지나온 과정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고비가 있었는데 정말 많은 것처럼 예수의 힘이 있다는 좀 굶어 죽었다. 교회 소리는 대로 그냥 매 시간마다 그냥 나타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뭐 하자는 대로 다 하다 보면 언제 내가 일을 하자는 여러분 그런 위험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 내가 예수 믿다는 오히려 잘 사는 게 아니라 쪽박차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과 그 사람 말 듣는 것이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인간을 만나서 인간끼리 앉아가지고 속닥거리면서 하는 이야기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를 갖가지로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게 많습니다. 그 위협을 여러분과 제가 이겨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지켜야지.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지. 당장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오는 갖가지 위협을 물리치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항상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 염려나 근심이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여러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루에 여러분과 제가 근심하는 것이 꽤 많은데 근심하는 것 중에 약 95%는 약 쓸데도 없는 근심이다.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근심, 되지도 않을 근심을 스스로 만들어서 95%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스스로 병을 얻는 것이고 영육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근심은 자기 마음을 쪼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가 불신입니다. 왜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러면 산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지 않아 내가 네 짐 다 맡아줄게. 그래도 말씀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건 불신이죠. 마지막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뭐냐면 탐욕이다. 탐욕은 자기 자신을 파멸로 끌고 가는 무서운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결국 죄가 되고 죄가 되면 나중에 죄 결과는 사망입니다. 작은 욕심이 큰 욕심을 만들고 그 욕심은 자라서 결국에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탐욕은 죄의 문이고 죄의 문은 사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있는 것으로 족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생활은 경건에 큰 유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나 믿음에 실패한 사람의 결정을 보면 거의 다 탐욕 때문에 무너집니다. 바로 이런 갖가지 이것 외에도 더 많은 요소들이 믿음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될 한 가지 가장 큰 제목이 뭐냐면 내가 바로 이런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갖가지 미혹과 위협과 불안과 불신과 탐욕에서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한다. 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만 아니라 세상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과 저요 사업, 직장 어디서든지 다 이렇게 영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걸 지켜야 합니다. 주님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장에 이겼으면 쫄병이 이기는 한계장과 더불어 이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요. 자,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지켜주셨다.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믿음의 조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그 싸우려면 어때요?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시켜야 한다. 요소는 여기 쓴 것 외에도 많다. 미혹, 위협, 불안, 불신, 탐욕 이것 외에도 많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는 담대하라. 내 사랑이 이겼다고 말씀하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담대하게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아멘. 늘 말하잖아요. 이긴 자만 할 말이 있지 진자는 할 말 없습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아멘. 신앙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지막에 넘어진 사람은 신앙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유 내가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나 믿음이 떨어졌어요. 뭐 시험을 준 목사도 문제지만 그러나 시험을 당한 사람도 자기를 못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떨어지면 손에 누가 봐요? 목사가 보지 않습니다. 바로 떨어진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 가지 주변에 다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어느 누구 때문에 하지만 그러나 누구 때문에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는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기셔야 합니다. 아멘. 꼭 이겨야 합니다. 자, 마지막에 보니까 세 번째. 그러면 우리 주변을 봐라. 오늘 유다는 편지가 우리 주변을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이 지켜주셨고 또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여건을 이기면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 막상 주변을 보니까 어떠냐? 우리 주변에는 믿음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다. 4절 말씀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부인하는 자다 해서 근데 주변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 가만히 들어가더군요. 그래서 자꾸 묻는 겁니다. 못 보는 사람이 오면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가장 그게 기본이에요. 교회 속에 못 보는 사람이 오면 뭐 다른 거 등록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도대체 어디서 오셨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봤구나. 다 똑같잖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다 답은 똑같아요. 나 딴 교회 다니는데 잠깐 들렀어요. 그러다 나한테 보고합니다. 제가 물어보니까요. 딴 교회 다니시는데 잠깐 들렀답니다.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야.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도 가장 기본이 뭐냐면 저는 어느 교회 교인입니다. 제가 여기 출장 왔는데 혹은 제가 여기 근처에 교회가 멀어서 제가 새벽에 좀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냥 슬그머니 들어왔다가 슬그머니 가버리고 그러면 이거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어때요? 스스로 폐쇄시키고 저기 봐주세요. 신천지 들어오지 마세요. 거기 써붙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가만히 들어왔다. 바로 누가 믿음 그 사람들이 목적이 뭐예요? 믿음을 빼앗고 교회를 빼앗기 위해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쉽게 말하면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 이미 하나님께서 어디요? 그를 마귀의 자녀로 이미 해서 판결문을 쓰셨어요. 이건 안 돼. 그거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봐. 우리 믿음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다시 말해 교회 안에 다른 목자가 또 있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목자인데 다른 목자를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단임 목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뺏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성경은 바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본문에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 이미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판결해놔서 넌 안 돼. 넌 마귀 자식이야 하면서 딱 판결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특징이 뭐예요? 몰래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몰래가 뭐예요? 가만히가 뭐예요? 위장하고 들어온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습니다. 나는 뭐하는 사람입니다. 좀 위장하고 들어온 거예요. 자, 그들이 오는 목적이 뭐예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근데 그들은 어때요? 와서 그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시킨 예수, 나를 살리신 그 예수를 부인하고 다른 예수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은근히 어때요? 은근히 처음부터 제가 말하지만 은근히 예수를 부인하고 은근히 교회를 부인하고 은근히 조직을 부인하고 은근히 와서 어때요? 슬그머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유 다른 교회 봐. 다른 데 좀 봐. 하면서 어때요? 자꾸 남들과 비교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군대 용어로 보면 군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에서는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전쟁에서 쓴 거예요. 졸면 죽는다. 아무리 강한 무장을 해도 아무리 최첨단의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작전이 좋아도 졸면 죽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걸 가지면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비행기를 가지고 아무리 강한 무장을 지켜도
아무리 작전을 잘 짜도 졸면 죽는 거예요. 왜?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바로 오늘 나는 졸지만 다른 사람들은 졸지 않고 지금 나를 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잠시라도 마음을 풀지 마십시오. 잠깐 졸면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때요? 졸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항상 깨어있으라. 이게 뭐예요? 네가 졸면 네 영혼을 빼앗겨. 네가 졸면 네 가정을 빼앗겨. 네가 졸면 네 자식을 빼앗겨. 그러니까 졸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가 졸면 다른 상대방은 어때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편지는 2000년 전에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편지 내용이 뭐냐면 경계하라는 거, 경계하라, 경계하라. 오늘 처음에는 아주 친절하고 좀 편한 구원의 문제를 쓰고 싶었는데, 근데 막상 써보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은 편안한 인사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 사상에 팽배했기 때문에 나는 이 경계에 쓸 글을 쓰게 되었다. 오늘 이렇게 서문에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구원에 관해서 쓰고 싶었는데 보니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뭐로?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거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싸워서 이기려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싸울 수 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그분이 불러주셨는데 그분이 지켜주셨다 지금까지. 이유가 뭐냐? 그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켜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난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그럼 믿음을 지키려면 내 주변에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시켜야 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미혹하는 것, 위협하는 것, 불안한 것, 불신, 탐욕 등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때요?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게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러면 우리 주변을 살펴보니까 어떠냐? 막상 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주변에 보니까 거기는 믿음을 빼앗는 자들이 있다. 다시 말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들어왔겠느냐? 할 일 없이 들어왔겠느냐? 왜 접근했겠는가? 왜 여러분에게 접근하고 왜 우리 교회로 들어왔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목적이 있죠. 우리 영혼, 우리 교회를 노리고 들어온 거다. 지키는 방법이 뭐냐? 졸면 죽는다. 우리 신앙생활 졸면 죽는다. 교회가 졸면 죽는다. 그처럼 어때요? 깨어있으라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 싸워라. 여러분 싸우십시오. 할렐루야. 직장에서도 어때요? 또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뭐 뒷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는 단 한 장의 편지를 썼지만 그가 쓰게 된 동기는 안부 편지 정도였습니다. 일반적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좀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펜을 들어보니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감동시킨 것은 지금 내가 일반적인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싸우라고 시켜야 한다. 힘써 싸우라고 하는 내용을 주면서 오늘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왜 우리는 누구며 우리는 왜 싸워야 하며 누구와 싸울 것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옆에 누가 있는가를 잘 보면서 믿음 생활에 덕이 될지고 믿음 생활에 복이 될지언정 믿음 생활에 해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 멀리서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오는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고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